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언제까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즉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것을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줄여서 말씀하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합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너희들 예수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다음 장인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대로 이루어지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니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모인 무리들이 놀라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런 현상들과 함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성령이 내주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워 이기고 악한 영들에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고 싸워 이기고 무엇보다 주어진 사명들,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들,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 전도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즉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물도 필요 없고 가문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지 않으면 인물, 가문, 학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많이 배웠지만 전승에 의하면 인물이 영 아니었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죠. 배운 게 없습니다. 그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니 성령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와서 성전 문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엔 이 사모함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 끝나고 나면 대부분 다 목이 쉬었습니다. 왜냐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말씀 전할 때 아멘 안 하면 설교 안 했어요. 그죠? 아멘 하면 크게 아멘 하면 성이 좀 타면 간절함이 좀 느껴지면 그 다음에 설교 또 이렇게 진행하고 그랬죠.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말씀으로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사모함이 커서 통성으로 목이 터져라 기도해서 대부분 다 목이 쉬었습니다. 능력 받으려면 소나무를 뽑아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렇게 소나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기도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으려면 절박함,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애가 엄마한테 땡강 부리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애들 그렇잖아요. 아이스크림 사달라. 돈이 없다고. 그래도 멈추지 않아요. 그죠? 안 된다고 해도 막 끝까지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뭐 사달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구워서라도 사다 주죠. 예,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그런 마음으로 그런 큰 마음으로 막 기도하라고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좀 이렇게 간절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제로 뭐요? 기도할 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었다니까. 여러분 뭐 지금은 뭐 기도원도 보통 뭐 이런 의자들 많이 있지만 옛날엔 뭐요? 다 마루였잖아요. 그죠? 장의자도 없고. 다 그냥 마루고 방석 하나 갖다 놓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자유기도 시간 때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가 한참 지나서 보면 진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기도하는 분들 종종 보였어요. 그죠? 떼굴떼굴. 그게 그 뭐냐면 그런 애들이 막 그런 막 사달라고 막 그런 간절함 사모함으로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그 사모함이 얼마 큰지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해서 그래서 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셨다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상박산에 가면 능력봉이 있다 그러잖아요. 능력봉. 상박산에 그 기도하러 그 가는데 그 능력봉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밑이 낭 떨어지래요. 근데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떨어지면 큰일인데 두세 바퀴만 더 돌면 떨어지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떨어지기 직전에 딱 멈춰서고 떼굴떼굴 굴러가다가도 떨어지기 직전에 딱 멈춰서고 그것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그게 신기해가지고 더 구르면 또 난리지 않습니까? 신기해가지고 계속
근데 계속해서 1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언제까지 기도 끝날지 모르겠어 그냥 갔다 그러더라고. 응?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미쳐 보이기도 하고 또 천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구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당시 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시켜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능력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가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꾼이 누구이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즉 성령 세례 꼭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난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계셨죠.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삼각산에 각 기도원에 올라가서 사모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오래전 이야기이죠. 자신이 일제시대 때 마부였다고 해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 글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거죠. 근데 술은 또 엄청 좋아해서 술 취하면은 아내에게 막 행패를 부리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에 전도를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모르니까 글을 알아야지 뭐예요? 찬송 부르는 것도 이렇게 글 보면서 따라라도 부르고, 글을 알아야지 어디 성경도 좀 읽고 이러는데, 근데 글을 모르니까 성경도 찬송 부를 때도 따라 부르기 힘들고, 뭐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니 글이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글이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본 거죠. 이게 교자가 맞아요? 맞다고. 이게 아자가 맞아요? 맞다고. 이게 학자가 맞아요? 아니 그걸 알면서 왜 자꾸 물어보나고.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글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내 평생 남은 평생을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다. 그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다고. 그런데 1980몇 년도에 그 친구 아들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교회에 출석은 하지 못하지만 주중에 가가지고 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 친구가 이제 교회 개척했다니까 자기 돈 사비를 들여가지고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게 전도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 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져야 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못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평생에 글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에게 단번에 글을 읽을 수 있게 깨우쳐 주셨는데 무엇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을 얻게 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 꼭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 받기 위해 구해야 할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할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걸 방해할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못 가게,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방해들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겨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괜찮습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다. 괜찮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면,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이 이제 그 마가다락방의 그 사건이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 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설교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하면 그렇게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을 선포하자 어찌할꼬 찔림을 받게 되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능력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깨닫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뭐요? 약속하신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말은 한편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르쳐준다, 깨닫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깨닫게 하신다. 누가 오셔서? 그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되니 어찌할꼬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니 내가 죄인이구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구나, 깨닫게 되니 나를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가 되게 되고,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볼 때 배운 것 없어도,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으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내가 제 아들 그 축구 대회 때문에 잠깐 내려갔다 왔잖아요. 거기 이제 갔더니만 그때도 제가 3학년 중에 그 3번 김준호 그 3번이 여러분 축구 이제 시합 딱 시작하기 전에는 뭐예요? 이래 모여요. 한 자리에 딱 모여서 어깨 동무 딱 하잖아요. 여러분 축구를 뭐 전혀 관심 없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 월드컵이나 뭐 할 때라도 한 번씩 TV 보는 분들은 볼 거예요. 그죠? 여러분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화이팅하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려갔는데 연습 경기 할 때는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경기 대회 때나 중요한 리그전 할 때 보면은 그때 딱 내려갔는데 그 3번 김준호 그 학생이 3학년인데 딱 모이잖아요. 근데 딱 모이면 혼자 딱 뒤돌아서요. 딱 뒤돌아서 깍지를 딱 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꽤 길게 기도하더라고. 근데 나머지 10명이 다 기다려줘요. 기도 끝날 때까지. 그리고 기도 끝나고 딱 되돌았으면 그때 어깨동무하고 딱 화이팅을 하더라고. 그 16강전서부터는 여러분 유튜브로 생중계하면 돼, 생중계. 그래서 지난 주일날이 이제 16강전 하는데, 근데 유튜브로 딱 보는데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때 유튜브에 줌으로 쫙 당기잖아요. 모여서 의사할 때 줌으로 딱 당기는데, 근데 줌으로 쫙 당기는데 그 학생이 또 딱 뒤돌아서 가지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끼고. 나머지 10명이 기도 끝날 때까지 전부 다 기다리는 거예요. 딱 돌았으니까 뭐예요? 그때 어깨동무하고 딱 화이팅하고 시작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을 입지 않으면 못해요. 그죠?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아직은 3학년이 아니니까 이제 2학년, 이제 3학년이 이제 전국대회 나가고 그러는데 중요한 리그잖아. 제가 야 너는 내가 그 정도로 내가 이렇게 드러낼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뭐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야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엄마가 옆에서 그렇게 아니 하니까 그냥 이따금 이러대. 근데 그 참 좋은 본을 보여줬잖아. 1년 선배가. 그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고등학교 축구팀이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대회 나가기 전에 여러분 그 돼지머리 앞에 갖다 놓고 그 제사 지내는 팀 그 학교도 있어요. 예? 근데 얼마나 그죠? 딱 되돌아서 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또 친구들은 그걸 또 다 기다려주고 짧게도 안 하더라고요. 다 기다려주고 참 좋은 본을 보는 거잖아. 그죠? 제가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네 믿음 현재 믿음이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딱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놓고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력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시기를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반드시 입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 내가 예수 증인의 사명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모하며 구하며 기도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 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예수 증인된 삶,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